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수주의를 거룩하게 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불로 임하셔서 친히 기록해 주신 십계명, 오늘 네 번째 계명인데 성수주의를 거룩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돌판 하나의 1계명부터 4계명이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첫 계명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똑같습니다.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이 말은 신약에서는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 세 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무엇이 영적인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건지 알아서 해방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네 번째로 오늘 보면 말씀은 성수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그냥 성수주의, 그냥 주일만 예배 시간만 왔다가 하는 거 아니고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게 아니고 성수주의를 거룩하게 해라. 그래서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가 지키면 복을 주고 아니 지키면 심판하겠다. 저주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오직 하나님만 섬기지 이 외에 우상 숭배하고 절하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면 내가 너 후손들에게까지 천대의 복을 줄 것이고, 오직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하나님 외에 그 위에 돈도 올려놓고 뭐도 올려놓고 절도 하고 그 앞에 머리 숙이고 하면 내가 너 3, 4대까지 저주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가 그렇게 하면 성령 해방, 이 땅에서도 용서함 받지 못하고 하늘나라 가서도 용서함 받지 못하리라. 오늘 성수주의를 거룩하게 해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복을 주고 하늘에서도 복을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수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수주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성수주의를 거룩하게 합시다. 그러면 성수주의를 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라 하셨는가? 오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1시간만 거룩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1시간만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또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구약에는 안식일이라 그래. 신약에는 주일이라 그래. 주님의 날. 거룩하 하나님이 쉬셨다. 그럼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주일을 위해서 기도해라. 따라합시다. 주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해라. 우리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 내가 너희를 만날 테니까 3일 동안 거룩하게 하고 3일 동안 거룩하게 하고 내 앞으로 나와라. 하나님을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쉬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쉬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래요. 무소부재하신 분이래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래요. 그런 분이 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쉬신 것은 나를 만나시기 위하여, 나를 만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쉬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하여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만나신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이렇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미국에 가서 살고 영국에 가서 살고 스페인에 가서 살고 남미에 가서 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엄마, 할매, 나 언제 한국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날이 약속됐어요. 그러면 그날 여러분들 그 손주 안 만나고 자식들 안 만나고 친구하고 놀러 가요? 단풍구에 가요? 결혼식장 가겠어요? 아니에요. 그날 그때 온다 그러니까 그놈이 뭐 좋아하더라 막 장보기 해다 나르고 뭐하고 준비해가지고 기다려요. 누군데? 내 새끼인데, 내 손주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만나 주시려고 모든 것을 쉬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건 몰라요. 머리를 하늘로 두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았다 그러면서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쉬는지를 몰라요. 그 둔한 자식들이 있어요. 둔한 손주들이 있어요. 왔는데 진수성찬을 쫙 차려놨어. 와, 우리 엄마가, 우리 할매가, 우리 아버지가 둘이 가가지고 우리가 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을 해서 한 상 쫙 차려놨구나. 뭐 해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아이,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이렇게 차려 먹는가 봐. 우리 할배 할매는 맨날 이렇게 먹는가 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두 분 그냥 있을 때는 맨날 똑같은 김치 쪼가리 꺼내 먹어요. 온다 그러니까 창보지하고 온다 그러니까 진수성찬 차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쉬신 거예요. 만나서 뭐 하시려고?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주일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이 날을 무슨 날로 만들었더라? 복되게 하셨더라. 이 날을 복되게 하셨더라. 왜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게 해요? 우리의 삶에, 이 땅 살아가는 삶에 복을 주시려고. 그런데 관심 없어요. 아이, 하나님 복 필요 없다니까요. 내 잘났거든. 나는 잘 살 수 있어요. 나는 잘 나갈 수 있어요. 나는 병 안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복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데 우리는 거부하는 거. 왜? 행동이 거부하는 거예요. 모양이 거부하는 거예요. 성수주의를 그렇게 거룩하게 지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죄인인데 하나님은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죄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주일을 뭐하여서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주일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일을 준비할 줄 아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뭐라 그래요? 대대의 표징이니. 나만 지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대대로 자식들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만들어라. 우리가 미국에서 5년 살면서 애를 낳습니다. 첫째 놈을 낳고 22개월 후에 둘째 놈을 낳고 둘째 놈이 딱 돌이 되어서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놈부터 둘째 놈 돌까지 시작하면 딱 3년이에요. 3년. 사모가 이 두 놈을 돌 때까지 키우니라고 예배를 집중하지 못해. 맨날 데리고 유아실에 가가지고 막 찡찡대 뭐 하고, 유아실에 한 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열애만 같이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한국에 나오니까 여보 우리 애 어머니한테 좀 맡겨놓고 우리도 예배 좀 드리고 오자. 자기가 그래. 그래 그거 뭐 그러지 뭐. 그래서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신우자 집사한테 일부 예배 좀 갔다 오고,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고 예배 땜빵하고 어머니는 오시고 와서 손주 봐주세요. 그랬더니 손주 봐주라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얼마나 좋아. 신나서 해준다는 거예요. 돌 지난 걸. 그래서 또 떼어놓고 이제 두 부부가 큰 놈을 데리고, 큰 놈을 가가지고 유아실에 집어넣으면 되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한 2주 지나고 3주 지났는데 이놈이 둘째가 할머니가 봐주는데도 아프기 시작해요.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어도 안 돼.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갔는데도 애가 약을 사 먹어도 안 돼. 왜 아픈지 몰라. 이유를 몰라.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다 드리고 앉아가지고 저녁에 앉아서 성경을 보면서 큐티를 하면서 기도를 시작해. 아내, 아이들하고 아내는 다 자고 나는 식탁 요만한 거 놓고 기도하고 하는데, 큐티를 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
진노의 음성이 들려. 야, 이 녀석아, 너만 살려고 하냐? 네 새끼 죽이냐? 말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아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영이 산다. 그를 죽이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때도 목사였는데 그냥 어머니는 땜빵하고 예배 드리고 땜빵하고 와서 주일 안 지키고 그냥 애 봐도 된다고 생각.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아이를 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리러 갔어요. 아프던 게 사라졌습니다. 치료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식들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만들어야 돼요. 하다 못해서 알바비를 줘가지고라도 또 교회 가서 2시간 있다 오면 2시간 알바비 줄게. 바깥에 나서 알바하면 12,000원 받는데 자격증 가진 사람이 보통 2만 원, 3만 원 받는데 내 자격증 가진 2만 원, 3만 원 줄게. 너 교회 가 섬기고 교회 가 예배 드리고 와라. 봉사하고 오면 내가 그게 5,000원 더 붙여줄게. 성가대 연습하면 내가 그거 더 붙여줄게. 교회 청소하고 오면 내가 더 붙여줄게. 어떤 방법을 쓰든지 살려놔야 돼요. 오늘도 여기 보면 우리 혼자 예배 드리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 배우자들 어떻게든 살려놔야 돼요. 어떻게? 여보, 당신 나 교회 주일날 한 번만 갔다 오면 내가 그거 조건 내가 당신이 나한테 들어주면 나도 당신한테 뭐 조건 하나 들어줄게. 용돈 10만 원을 더 올려주든지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되고 주님 앞에 앉아있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있게 만들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대대로 세울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성수주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 은혜가 주일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성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더럽히는 자, 그날에 일하는 자 내가 죽일 것이고 내가 끊어낼 것이고 네 성수질 대충 해봐라. 네 사업이 되나? 네 몸부림치는 일들이 제대로 되나? 한번 봐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수주일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이끌어가는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은 너에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선언하면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해주겠다. 너가 선언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아론과 그 아들들이 신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고 거룩하게 동참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복 안 받아도 돼요, 하나님. 내가 워낙 똑똑해서 하나님 복 안 받아도 잘할 수 있어요. 나는 워낙 인맥이 좋아서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 복 안 주셔도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나를 안 지켜주셔도 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니까요. 사단 마귀를 지켜주지 않아도 되고 질병을 지켜주지 않아도 되고 악한 것을 지켜주지 않아도 되고 수많은 사건 사고를 지켜주지 않아도 되고 수많은 질병을 안 지켜줘도 하나님 나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은혜 베풀어 주지 않아도 내가 하늘 문을 열 수가 있고 하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평강 주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평강할 수 있어요. 그러실 분 있습니까? 그러면 안식 주의를 거룩하게 지내야 돼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우리 자아를 죽여야 세 번째 있던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고 성령을 해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순응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거룩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우리는 거룩한 안식일을 지내는 게 아니고 땜빵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멀리 외국에 살던 아들이 왔고 딸이 왔고 손주들이 왔는데 와가지고는 뭐예요? 건너방에 들어가서 쿡 뒤박혀 있어. 야, 좀 얼굴로 한번 보자.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아니, 할머니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엄마하고 아버지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만남입니까? 아니,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도 할머니 얘기 좀 들어주면 어때? 할아버지 얘기 좀 들어주면 어때? 얼마나 더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몇 번 더 만나서 이 세상 안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몇 번 안 남았어요. 몇 번 안 남았어요. 오래오래 살 것 같은 이해찬 총리도 베트남까지 갔어요. 죽을 줄 몰랐어요. 근데 73인가 74세 갔어요. 우리 인생 그렇게 많이 안 남았어요. 성수주일 그렇게 많이 할 게 없어요. 거룩하게 성수주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로부터 지켜주고 어둠의 권세로부터 지켜주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고 수많은 사건 사고로부터 지켜주고 천년 자연재해로부터 지켜주고 주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늘 문을 열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평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 속에 복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의를 위해 게으르지 말고 온전히 지키라. 다시 한번 주의를 위해 게으르지 말고 온전히 지키라.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주의를 위해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해라. 엿새 동안 힘써 일해라. 왜? 주일날 주님 만나려고. 예배 시간 늦지 마요. 세상에 국회의원 만나러 가면서 늦게 가는 사람 있습니까? 상견례 하러 가면서 늦게 가는 사람 있습니까? 대통령 만나러 늦게 가는 사람 있습니까? 누구 만나러 가면서 늦게 가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수주의를 거룩하게 하래요. 예배 시간 딴짓하지 마요. 주님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만나고 있어요. 주님은 고개를 들어 여러분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안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유럽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보다 다 망해버렸어요. 우리나라보다 못 살아요. 영국에 갔던 사람들, 독일에 갔던 사람들, 프랑스에 갔던 사람들, 이태리에 갔던 사람들, 거기서 살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요. 그들은 아직도 열쇠 뭉치 한 묶음씩 들고 다녀요. 우리나라는 열쇠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인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우리 청년들 테슬라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열쇠도 안 가져다니 휴대폰으로 휴대폰으로 차 시동 걸고 끄고 다 해요. 집에 들어가면서 번호키로 다 들어가요. 왜 유럽이 그렇게 선진국이라 그러는 그들이 왜 망해버렸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우리 평생 5,000년 역사 동안 그 노래 불렀어요. 그랬더니 고려시대 고려장 제도 지내버려요. 60만 넘으면 다 갖다 산에 갖다 던져버려요. 가난해요. 비참해요. 유럽 여름만 되면 7월 8월 달 전부 다 휴가예요. 다 놀아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뭐라 그래? 4.5일제 하자. 5일제 하자. 연봉 1억씩 받는 사람들 자기들은 4.5일 하든 3일 하든 다 받으니까 괜찮아요. 어렵게 사는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가장들이 자녀 더 교육하고 싶어요. 한 번 외식을 해도 괜찮게 해주고 싶어요. 그 가장들이 얘기를 해요. 나는 40시간이나 60시간을 이스라엘에서도 내 가족 먹이고 싶다. 잘해주고 싶다. 내 아들들도 나이키 한번 신겨주고 싶다. 왜 그들을 다 박탈시켜서 가난하게 만들어요? 왜? 마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힘써 엿새 동안 힘써 일해라. 왜 주 5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주 5일은 미국에서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루 쉬는 날을 줘라. 주일은 교회 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시간 보내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데 사회 약자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내가 주 6일을 일하니까 쉬는 시간이 없어서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러면 너희들 주 6일 하던 게 주 5일 하면 350만 원 받던 거 300만 원 받아도 괜찮냐? 오케이, 괜찮다. 그래서 시작된 게 사회운동이에요. 우리나라 시민운동하는 사람들 전부 다 정부로부터 다 보조받으면서 이래. 그게 무슨 시민운동이에요? 아니에요. 정부로부터 돈 받으면서 운동하는 게 무슨 시민운동이에요? 그 시민운동이 아니에요. 그거는 반공무원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돈 적게 받아도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눈먼 자, 힘든 자,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도와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주 5일 근무하자. 월급 적게 받더라도 그렇게 하자. 그게 주 5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 5일 시작할 때 무슨 얘기였어요? 놀토. 그래 가지고는 다 성수주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수주의를 잘하나요? 거룩하게 지키나요? 아니요. 그러고도 주일날 또 일해요. 봐요. 만나요. 친구들 또 만나요. 자기 일 또 해요. 문들 또 열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한다는 게 뭐예요? 떠들지 마라. 떠들지 마. 나 이런 대단한 일을 한다. 거창한 일을 한다. 떠들지 마. 잘났다고 떠들지 마. 그냥 너 일을 열심히 잠잠하게 열심히 해.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그래서 자랑하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자기 일 열심히 해서 안 믿는 사람이 보고도 야, 저 사람 참 성실하다. 교만하지도 않고 오만하지도 아니하고 잘랑턱도 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정말 일하는구나.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열심히 일해서 가난하지 아니하도록,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힘들지 아니하도록. 왜 열심히 일을 합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일 안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는 게 성수주의를 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일이 넘쳐가지고 주일날까지 가져오는 것도 성수주의를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건 성수주의를 위해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 다 털어놓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뭐하고 규모 없이 행하며 내게 수입이 200만 원인데 300만 원, 400만 원씩 써버려요. 규모 없이 그 짓하고 부도나면 안 돼요. 너무 오버해버려가지고 개인 파산 신청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벌어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도와주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돼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은 돈 빌려주되 뭐 하지 아니하고 이자 받지 아니하고, 내가 이자를 안 받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썩어 빠진 목사들은 말합니다. 은행 돈도 빌려 쓰다가 이자 내다가 주님 오시면 다 털어버리고 가면 돼. 진짜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보면 뒤통수 때려주고 싶어요. 책임 안 질라 그래. 안 돼요. 따라 한번 합시다. 안 돼요. 안 돼요. 응? 개인한테 돈 빌리지 마요. 왜 개인한테 돈 벌려요? 은행에 못 빌리니까. 어떻게 급해서 어떻게 잠깐은 돼요. 안 그러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 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하기를 종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였노라. 남한테 손 빌리고 손 벌리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이 말이에요. 열심히 일해라. 우리가 일하는 목적은 세 가지예요. 첫째로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신약에서는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뭐라 주의를 지켜서 믿음의 덕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피해를 주는 것, 남한테 피해 주는 것, 신앙의 덕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신앙의 덕을 위해서 괜찮게 살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수주일이에요. 세 번째로는 가족을 위함이에요. 가족을 위한 것. 가족을 위해서 부서지라 열심히 일해야 돼요. 형제들에게, 동기들에게 손 벌리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도 못한 자니라. 그냥 껍데기만 예수 믿는다 그러지 말고, 껍데기만 성수주의를 한다 그러지 말고, 성수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주님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 말합니다. 성수주의를 위해서 건속과 함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누구까지도? 객까지도. 오늘날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오늘 교회 안 나왔어요. 어찌 안 나왔습니까? 아이고 우리 애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우리 딸이 와가지고, 우리 바이어가 와가지고, 뭐 객이라도 그러지 말라. 데려와라. 데려와. 바이어도 데려와라. 우리 집에 친구도 데려와라. 형제도 데려와라. 떨어진 자식이 와서 데려와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분을 아주 상하게 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친구의 기분을 아주 상하게 해놓고는 그 친구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줄까요? 도와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다. 니만 자존심이 있냐?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잘나셨다. 니만 잘났냐?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폼 잡을 수 있다. 너만 폼 잡냐 이 녀석아? 왜 몰라요? 내가 폼 잡는 거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인데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고 내 밑에 나와 관련된 권속 있는 자들을 주님께로 데려올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는 뭐 하거든? 좋아하거든 버리지 말라.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볼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재호 집사님이 이덕중 권사님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김재호 집사님이 주일날 오후에도 코로나 때도 계속 지키는 거는 권사님을 사랑해서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사랑하는 건 두 번째 같아요. 집에 가서 한번 검사해 보세요. 아마. 그래가지고 권사님 예배 드리고 가. 그러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 한 번도 안 빠져. 근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권사님 요새 새벽기도 맨날 나오거든요. 거의. 경진이가 오지만 않으면. 그러면 눈 비비면서 태워다 줘요. 교회까지.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출근 준비해. 그러면 버리지 이혼하지 마라. 믿지 아니한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해지고 아멘. 믿지 않은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느니라. 마지막 우리는 거룩한 성수주의를 위하여 어떻게 지내야 될까? 예수님 마가복음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엿보거늘. 어느 날에 따라합시다. 안식일에 엿보더라. 송사하려고 고사하려고 예배를 드리면서 회당에 와서 고소하려고 그래요. 악한 마음을 품어요. 엿봐요.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네 한번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네가 죄짓나 안 짓나 한번 보자.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남이야 뭐라 그러든지 뭐 상관없어. 나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돼.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이 손 마른 사람이 너 좀 일어서라. 아니 손 말라가지고 비틀어져 있는 게 창피한데 그 꼭 예배 시간에 드러내야 되겠어요? 일어서라 그래야 되겠어요? 아 진짜 기분 나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손 마른 사람 그 얘기 그러지 않아요. 그냥 순종해요. 자존심을 죽여요. 자아를 죽여요. 그 말씀에 순종해 일어서요. 저에게 이르시되 선을 행하는 것과, 그리고 곧장 그냥 세워놓고 또 설교하시는 거 세워놓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겠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좋은 일을 하는 것과 나쁜 일을 하는 것, 선한 생각을 하는 것과 선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는 것,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 어느 것이 옳겠느냐? 잠잠하거늘 저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노하심으로 둘러보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노하심으로 보고 계실지 인자한 얼굴로 나를 향하여 보고 계실지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아니 손 마른 거 뻔히 다 아는데 이렇게 숨기고 있는데 그걸 왜 내밀으라 그래? 순종했더니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주일에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거룩한 주일에 만나 주시고 그 거룩한 주일에 구원하셔서 손 마른 자를 치료하여 주셨고 고통당하는 자를 건져 주셨고 눈물을 흐르는 자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식일이, 이게 주일이에요. 거룩한 주일을 지낼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안식일에 거룩한 성일에 악과 짝하지 마십시오. 불순종과 짝하지 말고 불평과 원망과 짝하지 말고 못된 것과 짝하지 말고 부정적인 것과 짝하지 말고 6절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행하여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니라. 뭐 한 거예요? 악과 짝하는 거예요. 불신앙과 짝하는 거예요. 불순종과 짝하는 거예요. 2분 30초짜리 영상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대형교회 목사였다. 사람들은 나를 성공했다고. 조금만 크게 나도 해주세요. 그렇게 믿었다.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볼륨을. 나는 대형교회 목사였다. 사람들은 나를 성공했다고 불렀고 나도 그렇게 믿었다. 돈도 명예도 다 가진 줄 알았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무너지고 의식이 꺼졌다. 중풍이었다. 나는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었다.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들. 장례를 준비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공허함이 먼저 밀려왔다. 이게 끝인가? 내가 그렇게 쌓아 올렸던 것들이 정말 끝인가? 그때였다. 누군가가 나를 불렀다. 박 목사야,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나는 천사에게 이끌려 천국으로 갔다. 천국에는 집들이 있었다. 어떤 집은 말로 다 못할 만큼 크고 화려했다. 그런데 어떤 집은 집을 하기보다는 수용소 같았다. 왜 이렇게 다르지? 천사가 말했다. 땅에서 영광만 누리고 희생과 섬김이 없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 내 가슴을 꿰뚫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산 게 맞나? 그리고 더 충격적인 광경을 봤다. 어떤 이들은 집이 없었다. 그런데 그들은 불행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기쁨으로 가득했다. 천사가 말해주었다. 일찍 세상을 떠난 아이들이다. 그 아이들은 집 대신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밭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 나는 그 꽃밭을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이 났다. 그리고 천사가 나를 한 곳으로 데려갔다. 박 목사, 너의 집이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미완성이었고 공사 중이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의 집은 미완성이다.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삶이 천국에 집 짓는 재료로 올라오지. 예배, 말씀, 기도, 전도, 헌금, 11조, 봉사, 이 모든 것들이 천국에 집을 짓는 재료다. 그리고 나는 눈을 떴다. 다시 살아났다.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다고. 나는 내가 가졌던 2천억이 넘는 재산을 다 내려놓았다. 나는 오늘도 내 마음에 스스로 묻는다.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이 간증은 성남제일교회 원로 고 박영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나는 뇌졸중으로 사경을 헤매다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다. 나는 천사에게 물었다. 한국의 평신도 중에 가장 큰 집을 가진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고 천사는 한 사람의 집을 보여주었다. 황해도 재령군 재령 동부교회를 섬겼던 정찬유 장로. 그분은 대단한 사업가도 유명한 인물도 아니었다. 학교 앞에서 작은 문구점을 하던 가난한 평신도였다. 형편이 너무 어려워 11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날들이 계속됐다. 그러던 어느 날 장로님의 마음에 이런 고백이 올라왔다. 11조를 안 드린다고 내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 에휴, 차라리 하나님께 드리고 굶는 게 낫지 않겠나.
그날 이후 굴물가고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업이 조금씩 살아났다. 막혔던 길이 열렸고 자금이 모였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새 집을 짓기 전날 밤 하나님은 꿈에서 말씀하셨다. 내 집은 어디 있느냐? 심각한 충격을 받고 회개하며 자신의 집 대신 교회를 지었다. 장로님은 아무 말 없이 수입의 80%를 건축 헌금으로 드리기 시작했다. 남몰래 조용히 묵묵히. 그런데도 하나님은 장로님의 손을 비우게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더 채우셨다. 그 결과 장로님은 1년에 쌀 3,200가마를 감사 헌금으로 드리는 사람이 되었고 150개가 넘는 교회를 세우고 천국으로 가셨다. 그리고 나는 보았다. 그분의 집이 아름다운 영광으로 빛나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 거룩한 성수주의를 위하여 주님 앞에 시간이든지 예배든지 기도든지 인색하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함이고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는 이 거룩한 날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은혜를 입고 복을 받기 위하여 주중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고 온전히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자식들, 권속들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들도 살려야 됩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벌거벗은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게 하시고 폼나는 맨션도 갖게 하시고 하늘나라 내 집을 준비할 줄 아는 복된 거룩한 성수주의를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